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한 바를 다 성취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쪽을 펴시면 39쪽 3과 제목이 뭐죠? 갈개오수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범위는 공생의 제1년 12월경부터 제2년 6월까지 이게 이제 4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4개월이 있을 일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거기 그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먼저 이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과의 다이어그램이죠. 여러분 이과 처음을 펴셔도 좋아. 몇 페이지냐면 25쪽인데, 자, 25쪽 그 다이어그램을 보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사생에는 공생의 시작 이전이죠. 그러면 공생애는 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긴 되는데, 천유월절 사이를 두고 무슨 공생애라고 부르자고 했더라? 앞자투리 공생애. 그런 말 썼죠? 예, 공생애 시작에서부터 첫 유월절까지를 앞자투리 공생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사생애를 보시는데, 사생애 예수하고 마리아 나사렛 약혼했지요. 그런데 약혼한 이가 애를 가졌다는 거요. 그리고 엘리사벳 집으로 갔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진 지 5개월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친척 엘리사벳한테 갔어요. 가기 전에 요셉씨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막 고민하지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시니라고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곱게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호적하라고, 로마 제국 내에 다 호적을 하라고 해가지고,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어서 다윗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움직였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당분간 계신 거예요. 그냥 아기 낳고 막 애굽으로 금방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기를 낳게 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약 2달 있다가 이렇게 청결의식을 행하지요. 그런데 아들 낳으면 며칠이면 돼요? 한 30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가까이 베들레헴에 30일 정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단 말이요. 이런 1년을 과정을 보면 헤롯이 왜 2살 밑에 아이들을 죽였는지 아시겠죠? 그저 뭐 태어난 지 몇 개월 뭐 이렇게 계산하죠. 그냥 2살 밑에 하면 그 베들레헴에 계셔가지고 정결의식을 갖고 산후 정결의식을 갖고 또 동방박사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애굽으로 피신한 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동방박사 다녀가고 나서 피신하라고 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죽은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 헤롯을 우리는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아켈로가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또 하나들은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또 헤롯 빌립은 갈릴리 동북쪽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란 말이죠. 근데 하여간 대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어디로 왔냐면 그냥 나사렛, 자기들이 살던 동네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로 돌아왔는데 나이 12살, 예수님 12살 될 때에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갔다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네. 그래서 하룻길 내려왔는데 예수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예수를 찾으면서 올라가는데 이틀 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줄줄줄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찾으면서 올라가니까 며칠 길이 됐다고? 이틀 길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성전에 가니까 글쎄 그 어린 것이 누구한테 밥은 얻어먹었는지도 모르겠네. 이게 3일째 됐잖아요. 그럼 누군가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그냥 똑똑하게 질문하고 답을 하니까 누가 얘 굉장히 똑똑하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먹이긴 먹이는가 봐. 그러니까 하루길 왔다가 이틀길 가가지고 3일 만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성전에서 또 여전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놀래고 마리아도 놀랐는데 마리아는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의미 있게 그걸 받아요. 그치요?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어불성설하게 받을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사람, 모든 백성 가운데서 죄를 구원하실 분, 이런 얘기를 다 드러나서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천사들이 구유에 아기가 났으니까 가서 보라고 해서 왔다고.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흘려보내도 마리아는 그것들 꼭 심중에 이렇게 담더라고. 그래서 이제 12살 때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또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이 30이 되시니까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을 하는데 어디로 가셨다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유대 지역, 요단강 동편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 이렇게 동네들이 있겠죠? 베레아라는 지역 안에 여러 동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전체 베레 지역 내에 베다니라는 동네, 에논에서 세례를 주더라 하면 베레 지역 거기에 어떤 에논이라는 성읍 이렇게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생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출발하면서 약 며칠 작정하고 가셨다고? 적어도 50일 이상은 작정하고 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또 이게 무트로 올라오면 이렇게 강에서 올라오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오시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 볼 때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자 이제 세례받고 금방 어디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만 사느냐, 하나님만 신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다고?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베레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니까 자 내가 얘기했던 나도 그걸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고서 알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고 나보다 선지하신 분, 태어나기는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본래 이분은 나보다 선지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꾸 예수님, 낯선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가 보지요. 그래가지고 뭐하러 나 따라와? 아이고 저기 선생님하고 좀 오늘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요한과 누구? 안드레가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네. 이래가지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소개시키니까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 그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사이다 출신인데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 만나게 되고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와봐. 그래서 나다나엘 나타났더니 나다나엘도 참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었구나.
너는 참 순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끗이 이렇게 믿는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나단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아니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봤잖아. 그랬더니 제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앞으로는 더 나눌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 몇 명을 만났다고 제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조우하게 됐다고? 요단동편 베레에서 이 5사람을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태를 만나게 되지요. 세관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12명이 확 뽑힌 게 아니라 5명, 그 다음에 1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그렇게 이제 50일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5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게 되는데 어디를 들려요? 가나 혼인잔치에 들리게 되지요. 근데 마리아가 딱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5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러면 물을 그 돌 항아리에다 다 채우라고. 채웠더니 그럼 갖다 떠주라고. 그래서 갖다 떠줬더니 그 여기서 이제 그 이게 맛을 보는 사람 있죠? 잔치집에 이게 모든 걸 이렇게 총괄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뭐라고 그래? 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다 주장하는 누가 있더라고. 그냥 주장하는 거시기가 술을 딱 떠먹을 분이 아니 대개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놓고 나중에 막 취했을 때는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아니 무슨 이 집은 이렇게 좋은 술을 내놓고 끝머리 더 좋은 술을 내놓는지 모르겠네.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을 보면서 그 5사람의 제자는 이야 세례 요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냐 하면서 이제 믿음이 더 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살기는 나사렛인데 가버나움을 그 사람들 끌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라고? 위에 수리아라고, 지금은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수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지금 성경에는 다메섹인데 옛날에는 큰 성읍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주중회로 나가려고 하면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에서 이렇게 물품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디로 경유해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면 가버나움을 경유해서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역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변길로 쭉 따라가면 애굽에 도착하거든요. 그게 가장 지름길인데 그렇게 애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어디 촌구석에 사세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사세요? 예수님 처음 빵 하고 알려질 때 어디서 제일 먼저 크게 알려졌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뒤집고 그냥 유명해졌지요? 그리고 복음이 나중에 로마 중심에 들어가잖아요. 로마 중심에. 이미 로마는 길을 다 닦아놨지요. 유럽에 가면 길들이 쫙 이게 돌길들이 있습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로마 제국 내에 모든 다스리는 제국에 이 도로망을 쫙 깔아놨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에 가서 전해지니까 그게 세계 도처로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 요충지를 일부러 사용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딱 들려가지고 앞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갔다가 오래 계시지는 않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고? 성전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누구네 집이라고? 내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당신이 성전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임재하는 곳이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 떠난 것이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지. 근데 성전을 이렇게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하고 성전을 완전히 깨끗게 한 것은 주님이 앞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다스릴 의사가 있으니까 깨끗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진정 모든 것에 모든 이의 주인 왕이다. 로마의 황제나 헤롯이나 대상과 무슨 사내들인 공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런 선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 됐죠. 6월절에는 그 유대인들만 모여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다 몰려오는 때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청년이 도대체 누구요? 살기는 어디서 사는 사람이요? 아니,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런 청년이 나와? 요즘 얘기하면 어디 사람이래? 완도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어. 여기는 완도 사람 없지? 시험 들지 마라, 시험. 주자도에서, 어떻게 주자도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도 다 막 술렁술렁 했는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간 성전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대상 그룹들도 그렇고, 서기관 그룹들도 그렇고, 하여간 막 다들 관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도 이렇게 6월절 지키러 왔다가 그걸 봤다 안 봤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기 전에 이미 소문이 쫙 가서 이미 갈릴리 지역도 막 다 수근수근하고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동네도 소문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그 일을 했다네. 성전을 그 아들이 뒤집어 엎어버렸었다니까. 그러면서 막 동네 분도 가가지고 나사렛 동네 분들도 가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이 요셉의 아들 이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고 그냥 다들 수걱수걱거리면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 요셉의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온 이제 가버나움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금방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몇 개월 계셨다고요? 8개월을 계셨습니다. 8개월. 그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됐죠. 그런 과정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들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출신이면서 다만 율법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걸 필사하고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랍비 학교가 있는데 랍비 학교 과정을 마치면 이제 학사, 율법사라는 이런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율법사가 되고 그리고 인정받아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정이 돼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의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서부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그냥 사두개파 사람들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는데 이제 그 하수몬 왕가라고 있었죠. 하수몬 왕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100년 동안 하수몬 왕가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처음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끝머리 어떤 왕의 부인이 왕을 대신해가지고 통치하게 됐을 때 바리새파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의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 났겠지? 난리 나도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 뜻을 그렇게 정하고 밀어붙이게 하면 또 그렇게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존경받는 분이죠. 랍비요, 랍비. 그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랍비 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는데.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인정을 했다니까 많은 표적을 일으키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랍비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게 해주시지요. 그랬더니 그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들려지기 위하여. 옛날에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을 때 하나님이 구리뱀을 세워가지고 보면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구리뱀이 들려진 것처럼 결국 내가 언젠가는 들리게 될 터인데, 그걸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보낸 선생 그 수준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어야만 영생에 이르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죠. 이제 말씀 선포가 다르잖아.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 수준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메시지가 더 훨씬 윗길이죠. 강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쫙 몰려오게 되니까 세례요한을 쫓던 제자들이 다 가네요. 다 가네. 그랬더니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 신부를 취할 사람은 그분이고 앞으로 그분이 신랑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그 불만하지 말고 하여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토록 해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제자들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시면서 어디로 들려?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가가지고 6번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네가 나를 알았으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시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느니라. 예,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겠지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딱 던질 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딱 주면 그것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니까. 우와, 메시아! 그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질렀다잖아요. 이 여인이 늘 사람 시선이 싫어가지고 피했는데 막 소리가 질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들하고 더 계세요. 그래서 그 동네에 며칠 더 있었다고? 이틀을 더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자, 그러면 이제 3가로 오시겠습니다. 39쪽. 39쪽. 자, 이제 거기 다이어그램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오셨다. 갈릴리 사역 1차. 갈릴리 사역이 1차면 또 2차도 있다는 거죠. 일단 첫 유월절을 보내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다가 두 번째 유월절에 어디로 올라가신다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베리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 걸린 사람을 고치게 되는데 어느 날 고쳤다고?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또 문제가 됐지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이동하시면서 나사렛에 들려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사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갈릴리 1차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유월절 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 날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일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 어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밀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유대 지역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잠깐 훑고 40쪽을 보겠습니다. 40쪽. 오늘의 포인트.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공생의 제1년 12월 경부터 제2년 두 번째 유월절까지. 자, 큰 1번. 8개월 동안 전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심. 두 번째, 공생의 제1년 12월,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심. 베데스다 연못 사건. 스카치 테이프 보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는 뭐라고? 전과를 요약하고 이제 다음 과에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 유월절 바둑돌토처럼 탁탁탁탁 4개 올려놓습니다. 유월절이 몇 개 지나간다고? 4개인데 사실은 3년이죠. 유월절이 4개지만 3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 살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순을 무슨 좌표라고 했죠? X좌표.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이동을 Y좌표라고 전에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우선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 자투리 공생애를 공부했고요. 유월절 이전에,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 자투리 공생애를 앞자투리라고 했습니다. 끝머리 이제 네 번째 유월절 지나고 또 이렇게 공생애가 조금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자투리 공생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또 첫 번째 유월절 때 일어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과 그 이후 8개월간의 사역을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사복음서는 내내 무슨 질문이 있다고? 예수 그는 누구신가? 답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 밑에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도 사역입니다. 여기 갈릴리도 스테이트, 지역, 지방 이렇게 써놨는데 좀 이거 그냥 갈릴리도 하면 돼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에? 영어로 도가 스테이트이거든요. 갈릴리 스테이트. 이건 영어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써가지고 헷갈리겠어. 자, 그 다음에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시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탁 계산이 나오시죠. 10일경에 올라가셨다가 유월절 두 번째 4월에 또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10일경에 올라가셨다가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12일경에 올라가셨다가 6월절, 두 번째 6월절 4월에 또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10일경에 올라가셨다가 요 말 내려가셨다가 그렇게 고쳐놓으시면 좋겠어요. 내려가셨다가 12월경에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4월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조금 쓰실 때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쓰신 부분이 있더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갈릴리 쪽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근데 지도는 갈릴리가 북쪽에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 말로는 예루살렘 쪽으로는 올라간다고 하고 갈릴리 쪽은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경에 갈릴리로 내려가서 두 번째 유월절 4월에 올라오셨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4개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두 번째 줄 중간 끝에,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요한의 청종도를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 잡히시죠? 바로 그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갈릴리, 유대적 이 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좌표라고 했죠? Y좌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실마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곳부터예요. 어디였는지 기억나시죠? 네.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여기 또 올라갔다고 하는데 내려가시는, 이렇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전시간 끝머리, 왜 8개월 사역을 하다가 내려가셔야 됐는지. 자, 이제 내용 들어가기 큰 1번.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다. 왜 이동을 하셨느냐? 반가로 1번.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전 유월절 보내시고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왜 갈릴리로 내려오시게 됐는지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다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영향력이 더 큰 분이 나타났다. 과연 이분은 누구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초장부터 부딪히시지 않으려고 내려갔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거기 쓰시면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의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바리새인들의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간파하심. 바리새인들이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했었지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지지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경건 중심으로, 사두개파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외세적인 진보적이고 헬라 문화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뭐 이러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간파하심.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 백성들. 근데 세리요한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 시선을 다 누가 끌어가 버렸어요? 세리요한이 쫙 끌어갔는데 지금은 세리요한보다 더 사이즈가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선을 다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놓으라고 말씀드렸더라?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간파하심. 세례 요한보다 예수의 영향력이 더 크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초장부터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시려고 피하셨다,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피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세례 요한이 투옥됨.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같이 읽으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어요. 누가 투옥시켰어요?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분봉학이 누구랑 결혼했더니 막 누가 뭐라고 했어요? 헤로디아하고 결혼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건 부정한 것이다. 근데 헤로디아는 이미 헤롯 빌립이라고, 헤롯 빌립이 이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갈릴리 이렇게 그 동북 쪽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빌립하고는 다른, 아무것도 이렇게 뭘 차지하지 않는 헤롯 빌립이 있는데, 그의 본래는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제 그 헤롯 빌립하고 헤롯 안티파스, 배다른 형제인데 결국 이 헤로디아가 어디로 갔다고? 헤롯 안티파스로 가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할 짓이냐 뭐 이러니까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투옥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된 것은 결국 무슨 얘기?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쇠한다고 했죠. 이제 사역은 이렇게 끝이 나면서 누구는 흥해야 돼? 이제 예수님은 흥이 어디서부터 이제 본격적이냐면 갈릴리 지역서부터 이제 또 흥하게 되신 거예요. 갈릴리 1차 사역 때부터 확연하게 사역이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투옥됨. 그런데 여러분, 지금 4장 12절을 보셨지? 그럼 그 후에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근데 그 후에 얘가 뭐예요? 시험 받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라는 건 뭐예요? 시험 받으시고, 다섯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다 가나에서 혼인잔치 참여하고, 가버나움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나세르로 왔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죠. 성전을 뒤졌고 8개월 동안 이렇게 지냈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잡혀가지고 갈릴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4장 11절하고 12절 사이에 몇 개월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하여간 8개월 이상은 차이가 있죠. 요 안에 그냥 여러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아니 시험 받으시고 요한이 그냥 그때 잡혔네,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오셨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요 사이에 생략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간격을, 11절과 12절 간격을 충분히 느끼시지?
성경 안 했으면 간격도 모르고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담이 일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읽어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자,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또 올라가심이라고 써놓으셨지? 거기 올라가심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뭐 내려가심까지 뭐 이동하심이나 내려가심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그럼 유대인들 정서는 어떻다고? 어디가 올라가는데 어디가? 예루살렘이 올라가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모든 이들이 다 올라간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지도상에서 올라가시면 돼. 이러면 헷갈린다니까. 그냥 내려가심 아니면 이동하심 이렇게 써놔야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상경이지. 그럼 시골로 내려가면 하경이고. 아셨죠? 예. 양가로 1번 사마리아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양가로 1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42쪽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심.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살짝 줄 긋고 개인전도. 양가로 2번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심 동네전도. 예수님께는 사마리아가 중요한 곳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고 해가지고 개같이 여기고 취급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아주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뭐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어. 사마리아 챙기셨어.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를 챙기셨다니까. 예. 사마리아에 개인전도가 안 하거든요. 예. 자세히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하셨다고 여기 나온 동네 전도인데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놓쳤어요. 읽을 때. 네.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를 놓치셨구나. 그래서 동네 전도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시면서 그때 사마리아 챙기셨어.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 전체가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마리아라는 도에 수가 성이 있죠. 도는 어떻게?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라고 하면 뭐 가브나움, 가나, 뭐 막달라, 그리고 여기 이제 수가 이런 것은 다 도 이름이죠. 아니 시 이름.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또 굉장한 부흥을 일으켜놨단 말이요. 그 사마리아 주님이 챙긴 지역이었어요. 그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사각질에 이 순간 같이 읽어요.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 8개월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근데 시험 받고 갈릴리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8개월 동안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큰 2번 공생의 제1년 12월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시겠습니다. 42쪽. 42쪽 큰 2번 공생의 제1년 12월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를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가브나움사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장거리 치료를 하신 일입니다. 43쪽 제일 위에 예수님이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니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저 5명의 제자 외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세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고향 나사렛 동네 어수선합니다. 동네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1번 반가로 1번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신. 양가로 1번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성전 척결을 하고 8개월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성전 척결할 때 봤던 나사렛 동네 분들은 이미 고향에 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전에 이제 소식을 접하고 나름대로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냥 몇 번씩 모였죠. 도대체 이 요셉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양가로 2번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한 나사렛 회당 원로들. 근데 어떻게 정리했다고?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사실 그 어렸을 때 내내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다, 메시아까지도 못 가고 하여간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입장 정리는 예수님 그분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들어보는 양으로 들었지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 61장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구약 1042쪽 구약 1042쪽 이사야 61장 1, 2,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잠깐, 영이 내게 내렸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은 자를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읽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잠깐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라고 써놨죠? 나를 보내사, 기름 부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이사 예언은 메시아 예언을 말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연애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른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으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다고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볍게 낱장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죠. 큰 두루마리요. 그러니까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펴신 줄 압니다. 두루마리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가슴팍에 오는 게 아니라 높이가 있는 양피 가죽에다 이렇게 썼으니까 두루마리 크게 이렇게 둘둘둘둘 말하는 걸 펴서 그 부분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응했다고? 내게 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냐고 했어요. 입 떡 벌리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깃지 않네. 아니 무슨 소리를 저렇게 헛소리를 저렇게 갑자기 하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을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놓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하여간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던지게 했어요. 28절 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이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고 화가 다 나가지고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와서 밀접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렇게까지 간 거 보니까 화가 나도 굉장히 났지요. 그리고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이 죽을 생각으로 이렇게 가졌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직 당신 죽을 때가 아니지요? 그렇게 죽을 뿐도 아니잖아.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어디로 이사하셨다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이사의 그 예언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아무리 말씀이 던져져도 못 듣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니까. 나와 별 상관도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말씀으로 막 이렇게 받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말씀, 뭐 그 성경에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내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것입니다. 전 유월절 전에도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5 제자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장소 기억나시죠? 바로 그곳으로 이사 가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전번에 가버나움 들리셨죠? 가나 혼인잔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가버나움
그때 이미 이사 준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44쪽 반가로 2번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마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 4장 13절. 마태 4장 13절 같이 읽겠어요. 나사렛에서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 다음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랑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미 누가 예언을 했다고? 이사야의 예언 따라 그렇게 옮겨가게 된 거예요. 갈릴리, 이방 갈릴리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리는 상당히 변방이고 소외된 곳입니다. 이방 갈릴리라고 얘기하면 그 동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면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제대로 반응도 되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큰 빛으로 그늘에 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그들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해가지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하는 것이 그냥 우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분인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성취된 거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게 섭리적으로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신다는 걸 아세요? 그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첫 유월절이 지난 12월 경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곳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종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기 10부장, 50부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지도자 훈련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반가로 3번 첫 갈릴리 사역 제1년 12월서부터 제2년 4월까지 양가로 1번 예루살렘 사역 후 비로소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리요한도 내내 이 말씀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가로 2번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마가 1장 16절로 20절을 봅니다. 마가 1장 이제 마가 1장 16절을 보시는데 찾으셨죠? 그 바로 위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짚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근데 이분들이 본래 만나기는 어디서부터 처음에 만났다고요? 요란동편 베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이 접수하지요? 원래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에서 이렇게 그때 만나고 가나 혼인잔치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식으로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파트타임이었다면 지금 무슨 타임? 풀타임.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만 쫓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풀타임으로 온전한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려고 하면 가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죠. 그동안 베드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세례요한 또 졸졸 따라다니더니 이제 또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고기는 언제 잡으려고 하지? 그리고 막 아내하고 막 그 장모도 좀 불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깨끗이 정리가 되려고 하니까 장모 열병이 걸렸는데 누가 고쳤어? 예수님 가서 고쳐줬잖아.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막 베드로 이 장모 집에 사람들 다 모여서 그날 밤 저녁 때 부흥회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각색 병들이 막 고쳐지고 귀신 쫓겨나가고 막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아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보다. 이제 그때는 확실히 정리가 됐지요. 그래서 가정도 소명 앞에 다 이렇게 반응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양가로 3번 보면 제자들이 다시 부름 받았는데 이때는 풀타임으로 이제 온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4명을 이렇게 부르는데 상황이 이렇게 조금 더 정리된 이런 정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배 좀 빌리자.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 그리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깊은 곳에 가서 던져. 그랬더니 막 그물이 넘치게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때 확 이제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그날 밤 내내 뭐 하고 있었다고? 고기 잡다가 아침에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때는 풀타임이었어요, 파트타임이었어. 예수님 혼자 말씀 전하고 있었다니까. 예수님 혼자 이렇게 상대하고 있어서 그때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고기 잡고 있었다는 그날 밤에 그 아침까지. 그래가지고 배 좀 띄워라 그래가지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던져. 그리고는 불렀더니 앗소리 않고 그냥 다 따라왔잖아요. 자,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이즈음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 마가 1장 21절로 28절을 보면, 자, 이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서기관 같이 전하지 않고 아주 그냥 신령하고 권세 있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 꾸짖었더니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정말로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도 그렇고 귀신을 쫓는 것도 보니까 이게 보통뿐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쫙 났어요.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이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그 집 앞에 막 온 동네 사람 다 모였지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3절, 방가로 3절, 안식일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양가로 4번, 45쪽 제일 위에 그 온 갈릴리 순회 전도. 여기 잠깐 이전에 안식일에 이렇게 되고, 안식일 얘기니까 회당에서는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시몬의 집에 가지고 장모를 고쳤지요, 열병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부흥회가 일어났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 사도의 아내 되는 사람도 더 이상 이제 불평하지 않게 됐죠. 할 수 없다. 당신 가셔야 되는가 보다. 잘 가시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뭐 이런 말씀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내를 막 정령 버리고 막 그냥 혼자만 이렇게 쏴다니고 그런 건 아니었는가 봐. 성경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역하실 때는 그래도 이 아내하고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양가로 4번 45쪽 제일 위에 그 온 갈릴리로 순회 전도하여 갈릴리를 공략하심. 마가 또 3장 마가 1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마가 1장 39절 같이 읽으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게 됐어요. 그 위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전날 밤 늦게까지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셨지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왔었다니까. 그래서 일일이 병을 다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시간이 제법 갔는데 다음날 새벽에는 어디에 나가셨다고?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역이 은혜롭게 되는 데는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계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막 몰리면 이렇게 새벽이 아닐 때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는 일을 계속 열중하시면서 사역을 갈릴리 막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창념해야 되겠죠. 예. 양가로 5번 순회 전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이마테를 부르심. 누가 5장 17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바로 그 위에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여간 주님은 늘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분인데 17절에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여기 누가 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대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소위 짭새같이 뭐 하는가 하고 이렇게 감찰조로 온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서 그런 감찰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지붕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내렸거든요. 근데 20절 보시면 그 짭새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말을 좀 삼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당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또 드러내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질색팔색하겠지요. 와 무슨 지가 하나님이라고 죄 산다고 이런 말을 이렇게 완전히 그 신성모독이네. 점점 이런 양으로 가게 된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이 말을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니까 얘들아 들으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말이 쉽겠느냐? 어떤 말이 쉬워요? 일어나라 걸어가라가 쉽겠죠? 근데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등 돌리게 돼요? 안 돌리게 돼요? 아, 이거 상종을 못 하겠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등 돌리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27절로 갑니다. 이런 일이 있고,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태, 레이 지파 사람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제자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가 먼 발치에서 주님을 늘 이렇게 사모하긴 했지요. 근데 이 세리들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급 이렇게 층을 이렇게 나누면 어디 층이에요? 창계하고 세리를 같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창계하고 세리하고 이렇게 같이 뒀다니까. 제일 위에 대상이면 제일 밑에 뭐가 있어? 창계하고 세리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배관시하고 매국노하는 죄인 취급하는 나를 주님이 상대해 줄까? 그런데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제자 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아이고 반드시 나 별로 제자 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막 좋아 죽어가지고 큰 잔치 벌려서 큰 잔치 벌린 거 보니까 좋아 죽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짭새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니네 선생은 이런 유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어울리냐 하고 따져먹게 되니까 31절 보겠습니다. 31절로 32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을 구하러 온 구주이신 것을 또 드러내시게 되었어요. 갈릴리 사역이 지금 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알지요? 안식일에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또 시몬의 장모 고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대부흥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더니 이제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 다른 동네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갈릴리 막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데 뭐라고 고쳤다고? 뇌재상을 받았다 하면서 고치시고, 그리고 레이 마태를 이렇게 제자 삼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계속 이렇게 1차 갈릴리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3번 보겠습니다. 큰 3번.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심. 이제 그리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공사는 해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6월절이 닥쳐온 겁니다.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이제는 익숙하시죠? X, Y. Y좌표 이동 순간,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아셨죠? 거기 이렇게 뭐 쓰라고 했는데, Y좌표 이동 순간,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전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정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일을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 베레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베레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요한복음 5장을 일단 펴시겠어요? (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 2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레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은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동쪽도 이렇게 큰 계곡이 있고 거기를 건너가야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 남쪽은 쓰레기장 같은 데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양을 들여온다고 하면 북쪽에 있는 북문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문을 두고 양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출입하는 문. 근데 그 양문 가까이에 베레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가늘천인데 온천같이 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 뛰어들면 몸이 나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병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또한 답이 되는데, 답을 주는 것인데,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지금 쫓고 있죠. 여기도 여전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미 갈릴리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중풍 걸린 사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에게 죄사함 받으라 하면서 자기가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레이마테, 이제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친구 삼고 제자 삼는다? 그러니까 뭔가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예수님이 문제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이제 터졌다고? 바로 여기 베데스다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유심하게 보고 있고, 야,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결국 결정이 여기서 나게 되는데, 양가로 2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됐는데, 무슨 날에 고쳤다고요?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고쳤는데 그 사람이, 야, 너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다 일어났는데, 안식일에 짐 날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짐을 날르냐, 왜 그거 들고 가느냐, 나를 고치신 분이 들고 가라고 했다고.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라고 그분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비가 붙게 됐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기를 누가 원했다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는 따라갈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자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거 진짜 정상이 아니잖아. 이 자가 하는 일은 다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막 병 고치면서 이 죄사함 바라는 일하고 막 아버지와 함께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막 이랬으면 왕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거 귀신도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알세불이 걸려가지고 귀신 왕이 걸려가지고 저짓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성전 접견할 때는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은 뭐를 기념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안식을 하셨는데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게 하는 거지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분이요, 안 하는 분이요? 안식일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을 하세요? 진정한 쉼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풍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게 쉼이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그래도 산책이라도 하면서 쉬는 게 제대로 쉬는 거예요. 어느 쪽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하여 결국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무슨 수준으로? 창조적인 수준으로 그 일을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가지려고 하면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날은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진행을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여러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33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3절입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33절 요한복음 5장 33절 다 같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는 당신이거든요. 요한이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분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함을 때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다. 세상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면서 막 요한이 내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39절 보시면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무슨 증거가 있다고?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 임의로 말하고 임의로 행하지 않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그 역사를 통하여 증거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증거 있지.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또 증거가 되고 있지.
행하는 그 일이 또 증거가 되고 있으니 믿어라. 근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을 사람 믿고 못 믿을 사람은 죽었다 해도 못 믿었단 말이요. 누가 믿게 돼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정함의 확신이 확 다가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택정함이 제대로 받아진 사람들은 결론이 나요. 나는 주님으로 사는 자. 나는 누구로 사는 자? 그래도 그렇지. 남편으로 살잖아. 이 쓸데없는 생각 싹 지워져야 돼. 누구로 살아? 나는 누구로 살아?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남편 만나서 애들을 낳았지. 그런 애들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둘이 만난 거지.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사는 건 아니라니까. 응? 그 애들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좋든 안 좋든 내가 만나게 하셨으니까 붙어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모든 결정은 다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고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 이제 때가 되면 야 이제 올라와.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분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나 주님으로 사는 자, 나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렇게 딱 끝나지. 하나님도 나도 아니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주만 보여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가사말을 쓴 사람들은 그냥 쓴 거예요. 성령의 만짐 가운데 그런 고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 그래서 깨끗이 나는 주로 사는 자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항상 어디로 가 있어? 주님께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얌전히 앉아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당신 지금 주님 생각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와가지고 당신 생각 지금 복잡하지?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사람은 수없는 잡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잡생각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깨끗이 주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예수님은 뭐의 주인? 전번에 성전을 뒤집을 때는 성전의 주인이셨고 이번 안식일을 막 이루고 계실 때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진정한 안식.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날은 하시는 날이요. 어차피 하나님은 쉬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아무 일도 않고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은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생명 주시고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운영되도록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쉼이 있도록 생명력을 가지는 날로 삼아야 되겠어요. 자, 3번.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일을 보면서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도 결론을 냈습니다. 그를 죽이자.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한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5장 18절 다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이자고?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죽게 되시는 거지요. 마무리 보겠습니다. 마무리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저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얼굴을 비추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신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나세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에 민족은 와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리온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하니 손대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더욱 죽이자.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갈릴리 초기 4개월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 6월절에 베리스 모세 나타나셔가지고 결국 고치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눴던 얘기를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좀 더 크게 다가오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